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391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신약의 인물은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그 이름 자체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를 아마 많이들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은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일컫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세례 요한은 그 사람도 같은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이기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해 있는 요한이라서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그 이름을 올려 놓았습니다. 특별히 세베대와 그의 아내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바로 그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일 사랑받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이 쓴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요한이 쓴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곁에 앉으려고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아예 기대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하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이 사도 요한에 관해서 뭐 한 거의 70~80%는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첫째로 이 사도 요한은요,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어부들이 배를 또한 그물을 그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나 그물을 깁다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을 아마도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12 제자 중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도 요한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자녀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조금 없는 것 같은 자녀에게 더 사랑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조금 더 사랑을 베푸셨던 것은요, 모르기는 해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만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을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수님 부활 후 제자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된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자리에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 때에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늘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첫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전도자고요. 요한은 양육자로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양육자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교회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해 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요.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잘 했던 그 교회가 주안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잘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그 교회 탐방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거기는 아예 총동원 전도주일에 체계가 잘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해서 데려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전도하게 해주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한 부류는
전도하여 데려온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는데요. 한 가지 기억 남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시간 내어 다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나가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서 나가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분들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도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서 전도할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물품을 산다든지, 또 만나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러한 필요한 비용을 대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버스를 한 대 대절할 수 있도록 버스를 대절해 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분이 그 버스에 전도할 사람들을 태워서 교회로 데려고 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1대1로 양육하고 또 1대1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양육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총동원 전도주일 되면 그러한 체계적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꼭 가서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들은 그러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양육자로서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오는,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해와도 그냥 빠져나가듯이 술술 빠져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는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구멍이 숭숭 뚫리면 고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전도자들, 회심자들이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잘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아마 그래서 감당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부류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잡아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잘 양육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에서는요, 각 맡은 직분이 누가 좋은 직분이고 누가 나쁜 직분이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에서 교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반면에 찬양대원들은 저무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사는 성도들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도대체 그 부서가 어디에서 모이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찬양대원들은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 맨 위에 높은 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고 찬양대원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부서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교회의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은요 5권의 성경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사람이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기록했지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모두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들을 쓰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요한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썼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는요 믿는 성도들에게 기록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 1, 2, 3서의 기록 목적을 서술해 놨고요.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또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래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교회들이 지금 형편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장차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주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해 놓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성경을 기록해 놓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르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셨음을 요한복음만이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책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7절 21절 아래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요, 사도 요한보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입으로만 말로만 이야기하지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얼마나 많이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행히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예수님께서 사랑이심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 아래에 있는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참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사랑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야 함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안으로는 교회의 큰 인물, 귀한 쓰임받는 기둥이 될 수 있고요, 밖으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믿음과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